God is good all the time.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날씨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어제 비가 조금 왔는데 가뭄이 해소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비가 더 많이 와서 빨리 해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쓴다고 썼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잘 따라오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갈라진 땅이 비를 쭉쭉 빨아들이듯이 이제 모든 분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입니다. 요절은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빛 대신 또 예수님과 그 말씀의 빛이 저희 안에 충만히 또 임하고 저희 내면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를 앞에 세우셨사오니 저희 허물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분의 마음의 문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일주한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우주에 다녀와서 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주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미국인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존 글렌의 말은 달랐습니다. 내가 살펴본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실제 그들이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나 기준, 또 마음의 창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으로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은 그들의 프레임이 왜곡되어 있으며 또 그 결과 그들이 심각한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말씀의 등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어두운 영적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참 진리를 깨닫고 내면과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참된 빛을 보는 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는 목적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덩이 속에 넣어두거나 돛박 아래에 숨겨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힘써 복음을 전하되 몰래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두루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잘 보려면 무엇보다 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십니다. 눈은 사물에 반사된 빛을 받아서 망막에 상을 맺힙니다. 그 정보가 두뇌로 전달되면
그것을 해석하여 사물의 모양과 움직임 등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의 80%가 시각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성해야 주변을 정확히 살펴보고 수렁이나 낭떠러지 등 위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몰라 헤매게 됩니다. 눈이 성하냐 나쁘냐에 따라 우리 몸 전체의 밝음과 어둠이 좌우됩니다. 그러니 맹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 마음의 프레임, 즉 영적인 눈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맹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맹인도 있습니다. 태국의 모겐족은 시력이 9.0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독수리와 같은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육체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으로 깜깜하고 무지할 때 그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자신이 영적 맹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며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잘 보인다고 착각하며 사는 자는 고침받을 수 없고 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보시면 The light within you is not darkn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이 아닌가 보라고 하십니다. 자, 빛이 어둠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는데요. 근데 이제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임을 깨달았을 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빛은 실체이지만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를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어렵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빛이 어둠이 된다는 것은 빛이 가려져서 희미하거나 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33절에서 이제 등불을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둔다고 비유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 속에 빛을 가리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심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부정적인 생각, 악한 유혹 등이 불순물처럼 낄 때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내 안의 빛이 어둡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불순물을 빼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눈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물을 타고 불순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서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눈이 성하여 건강해지고 말씀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전히 밝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비출 때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이 온전히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36절 말씀,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 하는 부분을 NLT 성경은 어두운 구석이 전혀 없다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의 빛은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춰서 어두운 죄를 다 드러내므로 이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삶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변화시켜줍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개척하며 도전하는 인생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나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얻는 것들이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고 나의 구주로 뜨겁게 만나 내면이 밝아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밝아지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방 문화의 거센 영향력에서 구별되어 이스라엘 고유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율법 조문을 철저히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바리새인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상히 여긴 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전통 때문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야 한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규정을 일반 백성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정결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것이 전통과 관습으로 굳어졌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계명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식사 전에 손뿐만 아니라 잔과 대접도 열심히 씻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목욕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이 비정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한데 그 속은 탐욕과 악독에 더럽고 찌든 때로 가득하였습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내고 욕심을 내며 만족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생활을 했으나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정욕, 물질, 명예 등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를 더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적인 믿음보다 외적인 행위를 더 중시했습니다. 또 악독이란 남을 해하려는 흉악하고 독한 마음과 또 그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점점 인기가 높아져가는 예수님을 보니 배가 아프고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자 혈안이 되고 결국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악독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내면을 흑암과 같이 어둡게 했습니다. 또 40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는 빡빡 문질러 씻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셨습니다. 외모와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사실 속을 씻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속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은 탐욕과 악독이 없이 정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구제할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열심히 씻고 정결 예식을 잘 지키며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악독의 마음으로 의식법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속을 만드신 하나님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의 빛으로 온몸을 밝게 하며 주님의 은혜로 내면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말씀은 격하지만 진짜로 그들이 미워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도 결국 심판받게 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의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향료와 식재료까지도 무게를 달아서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만큼 완벽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11조는 나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이 보호와 배려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등쳐먹었습니다. 그러고도 11조만 하면 세금 다 낸 것처럼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들의 11조는 형식뿐이고 마음이 없는 그들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생활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과 그 신부된 우리의 결혼생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실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오래 참고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형식적이고 한계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어쩌면 계약적이거나 사업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님의 인내와 은혜로 이 결혼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결혼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저주 속에 바리새인들의 본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열심히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명예를 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열심히 투쟁한 목적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성공과 출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 목적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주님은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 방법은 동굴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임시로 땅을 얕게 파고 평토장을 했습니다. 봉분이나 비석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밟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부지 중에 사람들을 오염시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봐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오염과 저주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합니다. 엄마 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아기 개에게 좀 앞으로 걸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과 100%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허물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내면의 어둠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겉과 속을 모두 깨끗이 하고 힘써 구제함으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지식의 열쇠를 잘 사용하라. 45절을 보십시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은 거의 비슷한 말로 쓰였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성경을 베껴 쓰고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평신도로서 아마추어라면 율법 교사는 프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교육과 훈련을 받고 40세 정도 되어야 정식으로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여 새로운 전승과 규례를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이었으며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율법 교사의 말에는 은근슬쩍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또한 왜 우리 애들 괴롭히느냐며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는 큰형님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의 문제도 넘어가지 않고 지적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명령을 재해석하여 더 엄격한 규례들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빈틈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거주지로부터 2km 이상 걸을 수 없지만 안식일 전날 저녁 다른 장소에 미리 가서 2끼니 이상 넉넉한 음식을 놔두면 이제 그 장소도 거주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2km를 더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되지만 손바닥이 아니고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운반해서는 안 되지만 손등이나 입을 이용해서 옮기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등과 입으로 짐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워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원수의 나귀일지라도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물며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하는 형제를 어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짐을 나눠지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47절 48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기리고 존경하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의도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끊어진 선지자를 대신하여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율법 교사들을 그들의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죽이고 후손들은 기념물을 만드는 것이 마치 이제 독립운동가를 박해하던 친일파의 후손이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막 세워주는 그런 꼴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립서비스요 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지자를 존경한다면 그들의 무덤을 꾸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옛적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의 악독이 그 내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이 이미 죽임을 당했고 제자들도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대의 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에 대해 담당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아벨과 역대하의 사가랴는 성경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순교자들입니다. 히브리 정경은 역대기가 제일 끝에 오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대 사람들이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책임져야 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완악함과 모든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기 위해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끝내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게 됩니다. 결국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의 포위 공격을 받아 끔찍한 지옥도를 그리다가 마침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라는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권위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 열쇠로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창고를 열어 그들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참 구원과 생명의 지식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있다고 자랑만 할 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피상적인 율법 규례만 강조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참 지식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식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갑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참 스승이 아니라 약삭빠른 학원 강사처럼 보입니다. 스승과 학원 강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모든 학원 강사가 다 그렇다고 뭐 비난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 일반적으로 스승은 학생들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학원 강사는 자신의 성공이 목적입니다. 전자는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후자는 시험을 잘 보는 요령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며 섬기셨습니다. 반면에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삶으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양들 위에 군림하며 판단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또 신앙을 율법의 1차원으로 단순화하고 왜곡했습니다. 참된 성경 선생은 예수님과 같이 전인격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숨겨진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나도 살아나고 양들도 살아나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특권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경고와 뼈아픈 책망으로 질책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느새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안의 거짓과 위선과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말씀의 빛이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정신없이 질문 공세를 퍼붓고 뭔가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책잡으려고 노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도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하고 소망 없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심을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둡고 두꺼운 눈꺼풀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환한 인생 살게 된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이 맡겨주신
지식의 열쇠와 성경 선생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과거에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무게와 죄짐으로 인해 캄캄하고 암담한 흑암 속에서 본능대로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세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두려움, 염려, 자의식, 의존심, 원망, 불평, 또 정욕, 운명주의 등에 짓눌려서 숨이 막혔습니다. 빚 보증 때문에 파산한 가정 형편과 자폐적인 성격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두운 얼굴로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둠을 어둠으로 깨닫지 못했고 어둠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어둠 속에 묻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자 어둠을 인식하게 되고 어두운 인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의 내면을 점점 채워가면서 어두운 구석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심각했던 인생 문제들이 완전 시시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지금은 내가 너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의 말씀의 빛이 아직 내 속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구석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형식주의와 위선이 있습니다. 또 율법교사처럼 말씀을 잘 안다는 교만과 양들에 대한 무심함이 있습니다. 신앙 연차가 오래될수록 그들과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회개함으로 눈에 끼인 불순물들이 깨끗이 씻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의 눈으로 돋는 해와 같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서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서 내 온몸이 밝아질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도자, 또 어떤 목자, 어떤 성경 선생이 되어야 하는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등불에 진실되게 반응하는 성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환한 등불이 되고 점점 밝아져서 저희 안에 어두운 구석이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과 같이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식의 열쇠로 생명의 말씀을 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또 성경 선생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